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불편합시다.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불편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율법도 어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제자들과 또 이 사도들 가운데서 작은 이슈가 생겼는데, 아니 어쩌면 큰 이슈가 생겼는데,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에 관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시작이 바로 이 할례의 언약이었죠. 이 할례에 대한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껍질을 벗기는 이 몸에 새기는 할례,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명령을 하셨죠. 누구든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심지어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있다. 그만큼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거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령에 임한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큰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가장 어려웠을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이 할례를 버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구원의 방식을 새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온몸에 신경이 쭈뼛쭈뼛 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에 대한 명령이 왜 뒤집어졌느냐? 예수님께서 과연 할례를 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할례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할례 자체의 의미, 언급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에 대한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에게 다 할례를 주어야 하냐? 아니 그렇게 조건이 있는 구원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딪힘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 이 사도 바울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몸의 할례다.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할례의 명령을 주셨지만 그 율법 안에서 그 할례의 본질을 언급하십니다. 그거는 마음에 새기는 할례다. 마음에 새기는 할례는 육신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육신에 흉터를 생기면 흉터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번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가지 않죠. 마음은 너무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로 명령했던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죠. 마음을 변치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마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늘 정결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마음의 할례를 더 본질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 중에서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조건이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시며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성소에 있었던 지성소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의 가림막을 찢으셨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받지 못했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큰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 문제냐 안 받는 문제냐 이걸 떠나서 본질의 문제를 잡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대표자로서 또 선교를 1차 선교를 같이 함께 했던 두 사역자가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그 선교 보고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이미도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방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던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와서 안디옥으로 다시 와가지고 또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를 받을 때 많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품을 때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야지 라고 하는 나만의 어떤 필수 행위가 있습니다. 또는 혹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듯 보이지 않듯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납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할례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할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형제들이 2절에 보니까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4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지 말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해결하자. 예전에도 한번 이 공회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선포가 되느냐 이 문제였는데 그때에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혹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눠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할례 문제로서 최초의 공의회를 한번 더 열게 됩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존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니라. 자, 4절에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또 이런 보고를 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지킬 것은 지킵시다. 은혜 좋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인 거죠.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다. 이미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것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강조 표시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미 할례 받지 않았어도 그들과 우리는 차별받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1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메어 두렸느냐. 자, 이 베드로의 관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할례를 받는 것은 베드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이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 멍에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상태인데 왜 우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 할례의 문제는 단순히 할례의 문제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로 반드시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할례를 행했으면 그 다음 어떤 율법, 그 다음 어떤 전통, 예수께서 그렇게 깨고 싶어 하셨던 잘못된 전통을 또다시 이들에게 멍에를 메워서 전통을 메우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당연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유튜브에 올라가 보시면 레위기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폐하여진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에서 세례와 같이 전환되어진 율법이 있습니다. 또는 여전히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율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을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덕분에 바뀐 것들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지는 않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 정신을 가져가고 그 어떤 전환된 의미를 가져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잘못된 전통, 그것들은 이 613가지 율법을 넘어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율법,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 그 전통. 그래서 그 자유함이 없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늘 정죄함에 머물고 늘 서로 비판하는 것에 머물고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잘못된 본질을 잃어버린 잘못된 전통.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반드시 전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안 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휘장을 가르셨듯이 우리의 이 할례의 휘장을 반드시 갈라내야 한다.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방해합니까?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베드로가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이 실현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우리의 멍해가 있다면 베드로와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노라.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내 삶을 대적하시고 찾아내시고 반드시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이 할례를 아예 배척한 것은 아니에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도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는 나중에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기에 바울의 수제자기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 참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할례와 무할례를 그저 그 경계를 없애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의 경계를 없애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말키온파,
몬타누스파는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따라서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와 본질을 찾아가자라는 것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와 같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다. 결국 이렇게 야고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대표자가, 이분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이분이 그 예루살렘의 대표자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예루살렘의 공의회에서 최종 결의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의는 이방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저들도 용서하시고 무조건 조건 없는 것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였기에 그들도 그 은혜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전통을 끊어내자. 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자, 그러나 할례는 금지하되 우리가 여전히 모세 율법을 너무 생명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최소한의 것을 놔두되 그것은 바로 절제를 시키자는 겁니다. 첫 번째, 음행에 대한 절제입니다. 두 번째, 목매어 죽인 음식에 관한 절제입니다. 피를 먹는 것에 대한 절제. 따라서 음행과 음식에 관하여서는 문자 그대로 지키게 하자.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지켜가자. 경건을 위하여서. 또 이것조차도 음행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먹는 문제는 우리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 로마서를 보면 또 논쟁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는 우리의 경건과 절제를 위하여는 이 두 가지는 더 강조를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초대교회 결의가 완성되게 됩니다. 초대교회 결의는 무엇이냐면 서로 불편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자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에 있어까지 강조하면서 무조건 편한 신앙, 무조건 모든 것들이 용납되는 신앙을 놔두지 말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지킬 것은 지켜가되 우리가 절제하며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할례 안 받고 구원받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 본질을 위하여는 이것을 우리가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강조를 하자라고 하는 서로 간의 불편한 결의를 내린 거예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편한 것으로 모든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불편하게 우리 자신을 치며 육신을 때리며 우리 몸을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질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불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주시는 은혜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할례의 문제를 잘 해결했던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우리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고 절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방해하는지 이 마음의 할례를 무엇이 방해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